예,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신약의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까지. 자, 5절부터 우리 함께 심차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교회 6주년 기념일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뜻깊습니다. 어제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6주년 생일을 내가 어떻게 왔나 생각했더니 정말 제가 걸어온 길은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물처럼 하나님이 앞에 가셔서 저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오늘 오셨네.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고 우리 딸들이고 우리 부인이 너무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듯이 어떻게 오빠가 저렇게 됐어 하고 놀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진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본문을 제가 오늘 정했습니다. 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정말로 자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또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로 몇 번 넘기고서 나서 결국 다시 예루살렘에 왕으로 올라오는 장면에 너무너무나 감동돼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큰 장막에서 제가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집도 없고 이렇게 홀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냐 하면서 제가 하나님 집을 멋지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예요. 종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좀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종교라는 것이. 종교라고 하면 많은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삶 전체지 삶 따로 있고 종교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자기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려고 또는 자기의 삶을 더 복되게 하려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의 인생관이고 전체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냥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죽이시고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지금 이 교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이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또
우리 사무엘상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 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현재 우리까지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지어줘서 이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과연 사람이 있을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신학교를 가고 나서 신학교에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가 될 때까지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하면 뭐 사람들이 올까요? 저는 아는 사람이 교회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라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아닙니다 해가지고 저는 뭐 할 생각도 않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의미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좀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족합니다. 하루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것이 저는 하나님한테 제일 잘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일을 하면서도 제가 하루는 빼서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지 않고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또는 3명이 5명이 되고 5명이 10명이 되고 또는 10명이 20명이 되고 계속 들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성전을 주실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은 저 필요 없는데 그냥 남의 교회에서 공부나 가르치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저는 좋은데 했더니 아니다 하면서 내가 너를 성전을 줄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성전을 주신다고 하니 이거 참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우리 그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이거 그랬더니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 달라고 하세요. 그런 바람에 그러면 어디다 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신림동에다 1층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왜 신림동에다 1층 달라고 기도했냐 그래서 나 지하실에서 살기는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제 이러면 지하실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1층이나 2층 3층은 상당히 비쌀 텐데요. 아니면 무조건 준다니까 신림동에다 1층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 말씀 따라 신림동에다 1층 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신림동에다 1층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아마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았을 뿐더러 아마 성전도 주시겠더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저한테 전 재산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2,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 2,500만 원인데 그때 3,000만 원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어떻게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신림동에다 1층 성전을 제일 먼저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니까 이런 앰프니 마이크니 이런 거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저는 잘 몰라요 진짜. 지금도 잘 몰라요. 뭘 준비해야 될지. 근데 준비해도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 강대상하고 그리고 마이크하고 앰프하고 자기가 나가서 교회를 할 테니까 한 달만 좀 여기다 더 달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여기다 두시라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그분이 사용하는 걸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그분이 전화가 와서 저 이제 목회 안 하니까 목사님 그냥 다 가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강대상부터 마이크서부터 전부 저한테 그냥 들어왔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집 안에 누가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근데 하나님 백성도 또 하나님이 만드세요. 우리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마음판에 이미 심어주셨죠. 예,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심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저도 사회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상당히 어려울 때였죠. 어려울 때 저도 진짜 어떤 시내도 있었으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다 뭐 이런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가가지고 그냥 아무 책이나 본다고 심심해서 책을 쓱 꺼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 세계 선교회 뭐 사형리 이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우연히 이렇게 심심하니까 봤습니다. 저는 그냥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많이 들은 풍어는 있어서 그냥 이해는 가는데 한 가지 이해 못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인데 진리가 뭔데 나를 자유케 하는가? 이 진리가 뭔데 나를 자유케 하는가? 하고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지? 내가 아는 진리는 이 세상에 정말 진리인데 근데 여기서 진리는 뭔가? 이게 왜 나를 자유케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할 때 그분이 들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들으시니까 전 들은지도 몰랐죠? 갑자기 대낮에 그분이 성령 임하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이성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막 울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제가 울면서도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놈의 눈물을 좀 그쳐보려고 그래도 그치질 않고 한없이 빗물처럼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이 강제로 시켜주는 겁니다. 예, 저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랐고 성령님인지 몰랐는데 왜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지 몰랐어요. 한참 울고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두 손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 위에서 운행하시는 모습을 제가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네. 이거 제정신 아니었어 제가. 그래서 우리 친구가 두 손을 벌리고 하늘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는 저를 친구가 따라와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뭐하고 있어? 이 추운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책이 있었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뭐냐 했더니 그 친구가 20년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리가 뭔지 모르겠대요. 참, 근데 이게 뭐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다.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당장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죠. 제일 먼저 원망한 게 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죠. 광야는 사막인데 아마 물이 있어야 오아시스죠. 이 오아시스가 있어야 사는데 그들은 광야로 건너갔는데 물이 없어서 바로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모세한테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도 먹고 뜨뜻한 가마솥에서 국도 먹고 그럴 텐데 이 광야에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고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당황했죠. 모세가 당황한 아버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 됩니까? 제가 맞아 죽겠어요. 하나님 이들을 왜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모세야 저 나무를 그 못에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를 그 못 먹는 물에 쓴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까지가 십자가죠. 자, 그러고 나서 그게 15장 마지막 말씀인데, 그리고 16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물은 갈증은 해소가 됐는데 먹는 게 없었죠. 먹는 게 없으니까 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들이 아주 배가 싫도록 배가 부르도록 내가 많은 것을 줄 것이다 하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가 내려오니까 이 만나는 정말 겉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인데 이슬과 같이 내렸다고 둥글고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둥글고 작은 것이 이 세상에서는 도대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만나가 도대체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지금 만나라고 부르죠. 근데 그때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얘기해요. 하늘에서 떨어온 이 만나가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그것이 이름이 됐어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그래서 그걸 우리는 만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먹었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몰라서 모르고선 그 만나를 먹었지만 우리는 이 만나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 만나가 생명의 떡이고요. 예수님이고요. 우리한테 죽지 않고 먹이시는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가 복음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니라. 이 복음은 뭘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구약에서는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그들은 이름을 몰랐는데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만나 아닌 이 진리, 이 복음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먹어야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선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모르고 구약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아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진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걸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마 현대교회에서도 아마 지금 복음주의가 아니고 율법주의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무리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알지 못하는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22절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이제는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고 그것이 진리고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자, 그래서 23절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아는 예배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와서 종교심이나 그냥 모르고 와서 유대인들처럼 모르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찾는 자가 아니죠.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자, 정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라고 해서 영적이고 뭐 진리로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처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진리고 복음이고 이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아는 예배가 지금은 은혜의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볼로와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바울과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뭐라고 부를까요? 동역자, 사역자 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제 힘으로 제가 온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한 것은 하나님의 집은 결국 누구냐?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라고요. 그럼 밭에다가 뭘 심을까요? 하나님은 씨를 심겨올까요? 어디다 심을까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 밭에 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이 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씨를 심는 것이죠. 자, 씨를 심게 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 생깁니다. 이 씨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게 됨으로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는 교회 성전보다도 지금 성경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 교회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왜 집이 됐을까요? 그분이 우리한테는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의인 만드셨죠. 자,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부터 쫓겨 나갔고요. 의인이 되게 되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몇 장일까요? 3장 16절 보죠? 16절.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죠? 자, 성령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냥 언뜻 생각해요. 맨날도 능력, 표적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성령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꿔줘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뭘 심어준다고요? 네, 어떤 표적이 저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전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한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내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담배 피면 담배가 폐를 상하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까 피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술 먹지 말라. 근데 다른 거는 다 먹어도 그런 거는 더럽히는 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성전인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더럽히면 안 되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열왕기 하에 보면 다윗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성전을 쭉 져놓고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배드리다가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 포로에 다 끌려갑니다. 왜 끌려간 거예요? 성전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증하게 했다. 내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 뭐냐 얘기죠. 담배 피지 않는 게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술 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윤리 도덕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복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나는 생명이니 이 생명이 뭐라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들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살아나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어떤 재주 부리고 어떤 무당처럼 뭐 이렇게 이런 걸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능력이라고 하신다고요. 이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 능력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줄 것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이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사단들은 온갖 재주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또는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또 재물에 모든 것을 궁핍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다른 복음을 집어넣어서 진리의 복음을 빼내려 가는 것이 사단의 계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유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끝까지 지키는 것이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뭐 세계 순복음 교회라 뭐 어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유혹하는데 거기는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랍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게 선악과 먹고요.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 누가 또 중보자라고 하면서 근데 이런 말씀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에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제가 성경을 하나님이 읽기 시게 하셨고 그날부터 저는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미국에서 교회 가기 전에 이미 사명을 주셨죠. 너는 복음 전도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운 얘기로 우리 친구가 그때 막 그랬을 때 우리 친구가 목사 됐거든요. 그래서 너는 목사고 나는 전도사인가 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전도사가 아니면 뭐야 그랬더니 평신도인가 그랬더니 지금 평신도도 안 됐을 때예요 여러분.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목사를 가르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15년 전 일인데 15년 전 일이 아무것도 몰랄 때 하나님한테 그 사명을 받은 그 일이 지금은 실제로 저한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저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되려고 제가 조금 더 원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저로 인해서 이렇게 이룬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근데 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세우셨느냐?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씨를 뿌려서 저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바울이 지금 심는 자라고 그러죠. 자,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렇습니다. 저는 심고 아마 우리 교회에 같이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같이 키우게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뿌리고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고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는 전하라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판에 이 진리를 씨를 뿌려서 성전을 지어주시고 이것이 나의 집이다. 그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거 아시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임재하심.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실제로 나한테서 능력으로 나타나야지 그냥 관념적이나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나 하나님은 아마 저 하늘에만 계실 거야. 하나님은 저 목사님한테만 역사하시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기서 주무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이 오셨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계시록 하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아마 에베소 교회일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거의 2년간을 거쳐서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친 거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다른 교회보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아마 우리 교회만큼 성경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그렇게 없을 겁니다. 저야말로 정말 눈만 뜨면 일주일간 맨날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냥 꿈에 자다가도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래요. 이게 아주 입에 뱄어요, 그냥. 다른 걸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 근데 여러분들도 오후 예배 또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교인들 와서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계속 배우시죠? 이 말씀을 계속 배우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제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꼭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배웠는데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지식은 풍부한데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 한 대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모세가 어쩌고, 요단강을 못 건너간지 왜 알아 나는? 그리고 예수님 복음도 아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사랑이 없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첫사랑이 뭐냐? 구원의 사랑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만 지식이 들어왔고 마음판에는 새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겨지려면 이 복음은 아는데 복음이 나한테 생명이 되려면 계속 뭐 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거와 깨닫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는 깨달으라 해야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말씀을 내가 받아 먹게 됨으로 내 스스로 감동돼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는 것은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깨닫는 거지 어떤 신념적인 관념적으로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은 구원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가 사실은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7교회 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데 저는 서머나 교회보다 우리 교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자, 계시록 3장입니다. 자,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면 이 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열고 닫아야 됩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열린 문 두신 거 아시죠? 열린 문이 뭐예요? 진짜 문짝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그렇죠? 예, 복음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꽉 채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6주년 기념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여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예수 이름이 무엇인가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예수를 배척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단들도 예수를 찾고 정통교회도 예수를 찾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거짓된 것을 다 쫓아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단단히 이 무장하고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런 거짓 선자들인지 또는 율법주의자들인지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니 이건 축복입니다. 자, 시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 받을 때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럽니다. 자,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이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빼앗기면 우리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세상에 나가서 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이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 사역자고요. 또는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받은 전데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 저를 왜 시켜 저만 좋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동역자로 세우셨었고 여러분들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라오디아 교회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고 17절 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생활은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뿐이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복음과 또는 생명을 주신 것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오히려 가난한 것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치죠.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발라 눈에 발라 봐야 된답니다. 그런 눈이 떠 있지만 보지도 못했고 벌거벗었지만 입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흰옷과 안약을 사서 너희들은 보는 눈이 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부자고 종교생활만 한 그들은 복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거 눈먼 자 또는 벌거벗은 거, 나는 부자라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압구정동 가보세요. 그 큰 교회에서 좀 뭐하고 있는지요. 자기들은 부유하고 이제는 하나님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들 자칭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재물, 이 땅에다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재물을 쌓으라고 합니다. 하늘에는 재물 가지고 가는 건가?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게 뭐예요? 땅에 있는 재물은 돈이고 하늘에 있는 재물은 뭐예요? 교회 갖다 많이 바치는 거지. 그렇죠. 하늘에 있는 부요, 하늘에 있는 재물은 바로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을 내가 잔뜩 충만, 성령 충만, 예수의 십자가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부요한 거다 얘기해요. 그래서 재물은 가져가는 거 아니죠. 자,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복음을 멸시 여기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자, 20절 봅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에? 교회에. 지금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못 들어오고 있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음성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어요. 들어오신대요. 자, 지금 우리 집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여러분의 성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열심히 며칠을 금식하고 또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정말 깨닫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먹고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제가 여호와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우리 죄를 덮어준 속죄소거든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복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복음은 과연 내가 이 복음을 진짜 믿으면 이럴까? 능력이 나타날까? 아닌 것 같으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바울이 설명해죠. 우리한테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을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받질 못하는 거죠. 지금 라오디아 교회처럼 내가 마음을 열고 열어야 그분이 들으시는데 열질 않는 거예요. 열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내한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음성을 듣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약속처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어. 그것이 무슨 복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산다는 것이 우리는 복된 자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능력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날까? 하고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이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물론 알지만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저는 만끽하면서 삽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겁날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죠. 어찌 우리 정말 질그릇 같은 우리 이 그릇에 보배 같은 그분이 내 안에서 와서 사신다는 거는 상상도 초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저도 어려웠고요. 이 어려운 과정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시어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